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마태복음을 그동안에 묵상해서 지난주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활절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1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14장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라고 물으신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는 이 민수기에서 적어도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은 13장, 14장이다.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이게 민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numbers 이렇게 책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전체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1장에 나오고 한 번은 26장에 나옵니다. 1장의 첫 번째 조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가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3개월 지났는데 그 시내 아래에서 있으면서 약 2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 2년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 절기, 여러 가지 생활의 규칙 이런 것들을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고 하면 2년 2개월 20일째 되는 날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26장의 두 번째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첫 번째 조사한 이후에 약 한 38년 정도 지났을 때 그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지도에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모압 평지가 있죠. 그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조사한 다음에 약 한 38년이 지났을 때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구조사 사이의 간격은 약 한 37, 8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라 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다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뭐가 떠오릅니까? 군대가 떠오르죠. 한국도 20세 이상의 군대가 가는 거죠. 20세 되면 군대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2023년 1월 9일 날 발표한 각 세계의 각 나라의 그 군사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발표한 걸 봤는데, 1위가 200만 명의 중국이고 2위가 145만의 인도고 3위가 139만의 미국이고 4위가 120만의 북한이었습니다. 한국은 55만 5천 명, 그래서 8위다 이렇게 기록한 걸 발표를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사 수만 많다고 그게 군사력이 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요즘에는 워낙 무기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그 숫자가 꼭
전투력이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의 군사력이기 때문에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첫 번째 군대를 조직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진열을 잘 정비하고 또 광야 길중에 만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한 게였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언제냐? 26장은 모압 평지라고 했는데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지역까지 간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조사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7 민족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쟁할 준비를 하게 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얼마인가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 38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두 번째가 1,820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안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립시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조사할 때 있었던 사람 중에 두 번째 조사할 때도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요수아, 한 사람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60만 명이 넘는 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38년 지나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준 사람 별로 없겠죠. 20세 이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병에 죽고 혹은 질병이 돌아서 죽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 출애굽 할 때 그들의 목표지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게 살 것을 소망을 품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들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첫 조사 때는 포함된 사람 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게 13장과 14장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장은 민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벌어진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간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거의 거리가 약 한 130km 정도 됐다 그럽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죠. 왜냐하면 지도에 보면 북쪽에 해변으로 나와 있는 길이 있는데 주로 무역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길이 한 64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640km면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 운전해 가면 한 얼마 걸릴까요? 8시간? 9시간? 이 정도 걸린 거리죠. 그런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하니까 이 200만 명을 이끌고 갔으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한 2달 내지 3달 정도는 걸렸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얼마 걸렸죠? 40년 걸린 겁니다. 2-3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린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래 걸리기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거리 가데스 바네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명기에 가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그때 너희들이 그 땅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각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으로 정탐군을 꾸민 다음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보고를 하죠. 같은 보고를 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과연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이 맞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거둔 포도송이 한 송이에 달려있는 가지를 들고 왔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올 만큼 그 땅이 기름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반대로 나누어지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 이미 7 족속들이 다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 키가 다 크고 장대 같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요새와 같고 철통 같아서 우리가 이 전쟁 제도 해보지 못한 우리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게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보니까 특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과거에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다 키가 큰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딱 서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러죠. 나는 저 사람 앞에 너무 작아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뭐냐? 그들이 말한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록 키가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하나님 주시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약속 어긴 적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반대 두 가지 보고서가 나온 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10명이 보고한 그 내용에 마음이 더 쏠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냐, 우리를 왜 인도했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슬퍼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 뭔가 하면 항상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귀가 더 빨리 가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도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전달해야지 그 말이 잘못 해석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가 뭐든지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뭔가 하면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사고 이런 것 필요하겠지만 항상 거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만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내가 뭘 얻겠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침이 돼서 정신이 좀 들었더니 어떻게 태도가 바뀐가 하면 그들의 탓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이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광야에 죽게 놔두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 이런 어려움을 당해 만드냐 이런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지막 원망의 하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 여호와께 돌아가죠.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게 공식입니다. 문제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책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나는 못났고 나는 못하고 나는 이렇고 자기를 늘 자책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이냐, 조상 탓이냐, 남편 탓이냐, 아내 탓이냐, 자식 탓이냐, 남에게 탓을 돌리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하나님 탓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다른 장관을 써, 모세 말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고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거나 꾸며낸 말이나 거짓말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느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어쩌면 더 합리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플러스 알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앞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누가 이를 제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싹하면 잊어버린 것이죠. 받은 바 은혜는 싹하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냐 물은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12지파의 각 대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견주어도 그 지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믿음 없다는 게 다 뾰롱난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 있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처럼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실 큰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믿음은 어디 가버린지 다 없어버리고 자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본 사람들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는 설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히면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러면서 그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가 목사라 그러면서 날 조금만 생기면 한숨 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기도 자리에 가서 울기만 하고 믿음 있는 사람 맞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큰 자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험한 말로 나에게 공격한다고 똑같이 험한 말로 받아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백성들이 고함치면서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 아론이 맞장구 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잘못이냐, 내가 얼마나 고생만 했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 땅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죠. 요즘 이슬람 사람 보면 땅에 머리를 대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땅바닥에 얼굴을 갖다 대고 머리를 갖다 대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포자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전한 자세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드는 자세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는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린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엎드릴 때죠.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손을 펴고 손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엎드려 지금 기도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으로 애고로 돌아가자 하는 그 백성들 앞에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강고하게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7절에서 9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간곡한 말로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런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근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성이 견고하니, 그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땅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안 된다면 그건 기적이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바로도 못 막고 홍해도 못 막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앞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 땅을 지정해 주시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7민족 살고 있다는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글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들의 신은 저들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고 뭘 기도하고 있고 혹은 염려가 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냐, 땅이 어떠냐, 이걸 계산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매일같이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랬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넘어가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한다고 그들이 돌을 다 집었던 겁니다. 현실에 압도당해가지고 믿음은 온데간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모든 걸 향하여서 돌을 드는, 이게 무슨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보다 못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 말씀도 굉장히 섬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언제 멸시했냐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냐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 한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데 한 단어만 바꿉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란 말 대신에 믿지 않냐 이 말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나와봐라, 뭐 하나님께서 증명해봐라 이런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어디 가버린지 다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그리고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막 됐습니다. 명색이 목사라면서 남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또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 길 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목회해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자구나 이런 회개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 향해서 분노하시죠. 모세야 나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 백성 다 버려버리고 너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을 통해서 너와 다시 함께 시작하고 싶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나서죠. 13절에 19절이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여기서 다 버리고 죽이시면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주변 나라에 다 보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백성 여기 죽여버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들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참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과 제가 제일 꽂힌 대목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입니다. 정말 7번, 7번 정도가 아니고 무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우리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모세는 그냥 기도만 했지만 주님은 친히 그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한 그 점이 지금 이 절체점의 순간에 또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대신 담당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또 용서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뭔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는 치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매는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다시 하나님 그들 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매는 맞고 가자. 하나님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자녀를 키운 부모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2대 맞을래? 3대 맞을래?
맞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매를 때리는 겁니까? 용서하지만 죄는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은 깨닫고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매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뭔가 하면 22절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진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한 그 땅은 주겠지만 이 백성은 다 들어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내가 광야에서 거기서 끝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매였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매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1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10하룻길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10하룻길인데 그 10하룻길 만에 가지 못하고 다시 지켜서 광야를 그로부터 약 37년을 더 있게 만든 다음에 40년을 채워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매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를 짓는지, 하나님 어떤 자비가 있는지, 하나님 약속 무엇인지 그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들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40년입니까?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운데요, 물론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현실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항상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모든 함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꼭 믿음으로 붙잡고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갇혀버려가지고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자식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이렇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배반까지 다 품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용서하며 이끄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지막 골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을 상기하는 그 가나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맙시다. 적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또 불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 멸시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하며 자백하오니 다시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적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플러스 알파 대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현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옵고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